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더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처럼요, 아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편지했던 것이죠. 반대로 때로는 에베소서의 성도의 삶이요, 실질적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던 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대로 믿음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요,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지혜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 텐데요. 오늘 인사를 많이 하죠? 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품격 있게 살아갑시다. 네,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품격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주제를 한번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울이 계속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의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말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된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진리로.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은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삶에서의 어두운 나의 내면이나 또 외면의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바꿔주고 변형시켜야 함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 본문 뒤에 나오면서요, 지혜로운 자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볼 텐데 바로 15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결론적으로 무엇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15절을 시작하는 처음에 접속어를 보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앞의 문장과 오늘의 본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짓됨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과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15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해야 한다 말합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브레페테 아크리부스라고 헬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주의하여 살펴보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단어를 두 글자로 잘 이야기합니다. 바로 분으로 시작해서 별로 끝나는 것입니다. 분별이죠, 분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지혜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사람 이름 지혜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지혜는요,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자격증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이
지혜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곳과는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고요.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구하고요, 그분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 지혜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혜는요, 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를 순종하고 살아가느냐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혜, 또한 내가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의 해답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호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구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졸리시니까. 세상의 답은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본인 이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분명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그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요, 지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을 수 없고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노력하고 나아갈 때,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손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듯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죠.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표현할 때요, 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말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다간이라고요,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알아간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의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도 그 지혜를 통해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도 하나님이 선물로써 주신 지혜를 통해 구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본문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지식이 꼭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살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옳은 판단과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더욱 넓은 영적 지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와 연약함들, 또한 나의 잘못된 선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생긴 문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나의 지경을 통해 지혜를 주실 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주신다는 거죠. 요청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료, 공짜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 1:1 과외로 주시는 거예요. 학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죠. 또 교재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AS를 요청했을 때도요, 그분이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므로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가 없는 지혜를 구하고 받고 얻으시는 모든 영혼 어른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통해 필요한 것은요,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나의 주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주의 깊게 분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나의 연약함인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영혼 어른의 순과 목장, 부서와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찾아보면서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문화사역을 하시면서 글을 기고하시는 브렛 맥크라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관련된 피라미드의 어떠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말씀하여 주셨죠. 이분은 세상에 지혜 피라미드가 있다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기준에 본다면요, 챗 GPT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과 대중매체, 도서, 어떠한 철학적 가치관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토대를 두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이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의 삶이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명백히 외칩니다. 우리의 사회는 병들어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지혜로 말이죠.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 우리 안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랑, 나됨, 물질주의, 또한 요즘에 핫한 성평등의 문제. 많은 세상의 지혜가요, 기독교인들을 물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은 참 지혜를 근간에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근간에 두고 세상을 그 지혜로 바라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세상에 여러분들의 지혜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지혜의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지혜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역설적으로 제일 부족했던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네, 맞습니다. 식수가 제일 부족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지혜의 홍수 속에서 제일 부족한 것,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누리고 구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가지고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어둠과 빛을 기준지어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끼라고요? 네, 돈이 아닙니다. 체력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늘 제가 예배를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가 아니겠죠? 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만도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행동과 물질적인 의미만도 아닙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방침과 어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냐면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요 이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인으로 시작하고요 생으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네, 인생입니다. 인생. 주어진 시간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 삶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으며 누구를 만나고 또한 어떠한 자녀를 낳았는지, 아마 이 그림 하나로 표면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먼저 태어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모차에 있죠. 네, 유모차에 있기도 하고요. 나이가 조금 몇 살이라기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저희 다이리가 아니죠. 무일이가 저렇게 기어다니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친구, 또 무엇을 들고 있나요? 풍선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아이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공도 차고 운동도 하면서 성장도 합니다. 중간에 가방을 든 사람이 보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어서 직장도 다닙니다. 그러다가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지팡이도 들고 마지막에 무덤을 보여주고 있죠. 이 그림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유한성입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태어나면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차원에 속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철학은 죽음을 위한 준비 시간이다. 참 의미가 있죠. 그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철학을 배우고 공부했던 것이 죽음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 한정된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요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것을 유대적으로 볼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긴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좀 바빠지게 됩니다. 긴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시험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들이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조금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는 것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시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아끼기 위해 나의 다른 것을 내어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끔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미루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은 무덤에서 잔다, 잠은 나중에 천국에서 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더 높은 페이를 위해 그렇게 잠도 반납합니다. 또한 휴일과 휴가도 반납하기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라고 내가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은요,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헛된 시간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낀다고 생각할 때요, 물을 더 사용하지 않거나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아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나아가는 모든 것이 아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간을 아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아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에 더욱 투자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라는 어떠한 한정된 가득 찬 곳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 그러니까 젊은 날에요,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좋은 것을 하기보다요, 그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결국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쓴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 공고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가 어떠한지 시간을 들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한정된 나의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해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 영혼어른의 공동체의 자리로, 만남과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기에 더욱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받아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상황과 또한 그에게 필요한 역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또한 그분 앞에 더욱더 자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먼저 우리 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여러 가지의 행동의 권면을 하면서 이 가치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구하고 얻고 응답받는 지혜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본 것은 바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아껴집니까? 물을 아끼듯이 안 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시간을 더욱더 잠을 자지 않고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드린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비율을 더욱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20%가 됐다면 30%로, 40%로 더욱더 확장하여 시간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이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면서요, 그분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